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대강절, 절기인데요. 다르게 여러 가지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은 하기는 하지만 오신다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세 가지 절기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보통 예전에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6주 전을 대강절로 지켰는데요. 로마 교회에서 이거를 4주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개혁 교회에서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존 칼빈, 마르틴 루터, 특별히 존 칼빈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모든 카톨릭적인 색채인 절기의 행사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제했었어요. 왜냐하면 대강절에 대한 의미를 기념하기보다 그냥 형식과 허례허식적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 그 의미, 말씀의 본절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모든 절기를 다 없애버렸었죠. 그래서 지금의 개혁 교회에선 여러분 보시면 대강절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기념하지 않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대강절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주님을 다시 기다린다, 대강한다 라는 그 의미는 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대강절을 이제 기념하지 않았던 이유는 절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그 절기가 예수님보다 더 자리가 잡게 되어져 버리는 현재 교회의 문화에 의해서 그냥 일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더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신자들에게 풍성히 가르쳐 줄 수 있겠다. 그때 돼서 절기에 대한 의미를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어느 정도 조직이 생기기 전까지는 절기 행사를 최소화하려고 했어요. 이게 원래 제가 평강교회 처음 왔을 땐 제가 5개년 계획을 이렇게 짰었을 때 3개년 때쯤부터 원래 사실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되면서 역시 내 계획과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지금은 저희가 구역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조직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대강절 이런 절기적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대강절 이제 기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특별히 이제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막년회다, 송년회다 라고 그런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간은 과거입니다. 과거의 것을 잊자, 과거를 잘 보내자 그런 의미로 막년회, 송년회를 보내지만 우리는 12월이라는 연말을 맞이하여 미래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유혹이 가득하고 정욕에 물든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천국이 훨씬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잘 소망하며 사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 시험과 유혹이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근데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일부러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는가 시험하기 위해 내가 보내는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야 한다. 라는 의미로 신명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천국을 앞두고 그 신명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훈련을 받는 중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은 이 세상을 말보단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 이상으로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노력이 있어야 해요. 지난주 제가 그 사랑의 아빠 그 릴레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동참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 사랑의 아버지가 오늘 예배 가서 공식적으로 사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여서 오늘 가서 사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충분히 모여지지 않았어요. 10몇억 정도가 모였긴 했는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여러 가지 기관들과 함께 병행되어서 애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함께 사랑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교회가 그분들에 대해서 그 섬김에 대해서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교회가 비난하고 비난받고 욕을 먹더라도 여전히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런 도움의 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딱 놓고 볼 때 언제나 보면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항상 50%가 넘게 기독교인들이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 사람들이 어떻다 하더라도 항상 결과물을 놓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종교에서 절반 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늘 지도자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도자만. 여러분, 천국을 가고 싶다라는 말보다 우리는요,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천국 가고 싶어. 이 세상 지겨워. 빨리 떠날 거야. 이런 마음 없는 크리스찬이 세상에 어딨나요? 근데 그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내가 속한 이곳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을까?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다라는 그런 애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를 믿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백은 겉사람은 늙어가나 속사람은 날마다 그 은혜로 새로워진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강교회는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앞을 보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면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나를 다른 존재로 인식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이고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고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인물들을 성경에 적어두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 상징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유가 뭐였죠?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요, 쇠가 빠지게 고생하다 올라와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를 하고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 상속하고 싶으셨어요. 그 상속물의 대표적 상징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 첫째 날부터 6일까지 다 창조하신 이유는요, 마지막 창조되어진 아담에게 주시려고 했던 상속물이에요. 남자가 결혼을 하면요, 장차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냥 결혼을 했던 남자와 아닌 남자의 이 마음의 동기부여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한 남자는 20살 초반이라도 어른, 그래요. 근데 결혼을 안 한 50대는 여전히 아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요. 그 남자는 아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씀을 하고 가정을 일구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일구신 이유는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자식에게, 이 세상에 장차 태어날 자신의 자식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다음 상속자인 아담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상속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을 회복할 분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상속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예 기간을 두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이제 약속대로 상속의 회복자가 오셨는데 그가 알고 보니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였던 거예요. 아담이 아니라 이분이 진짜 원래 상속자였던 것이었죠. 그런 그는 이 땅에서 자신과 함께 상속을 누릴 자들을 부르시고 상속의 의미와 상속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서죠. 그런데 이 상속자를 상속받지 못할 자들이 죽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은 상속자를 배신한 자들, 그리고 거짓된 상속자들을 진멸하셨어야 하는데 진짜 상속자가 거짓 상속자들의 무지를 용서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의 유언을 하나님이 받들어 거짓된 무리들 중 회개하는 자들을 입양하여 새로운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속자로 인해 이곳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상속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상속자들에게 상속의 내용과 상속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사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상속자들, 아담의 후예들이 오실 것을, 그 온전한 상속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믿으면서 살음으로 그들이 상속에 전해지듯이 신약인 이 시대에 상속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믿는 교회를 통해 상속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상속에 대한 자격과 상속의 의미를 자꾸만 모르게 하려고 해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는 술이라고 대표되어지는 이 세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있는 자들은 그 상속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상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들은요, 본능적으로 이 세상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의 허탄한 문화에 빠진 자들을 술 취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생각 속에 떠도는 관념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신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굉장히 뚜렷한 결과가 내 삶 속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연애를 1년 이상 해봤다라고 보세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 사람 좋아? 라는 질문을 만약에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의 연애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좋아? 진짜 좋아해? 이런 얘기를 1년 이상 연애했는데 듣는다. 사람이 연애할 때면요, 어떤 질문을 들어야 되냐면요,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아? 이걸 들어야지. 그 사람 좋아? 이런 질문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너 교회 왜 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좋아?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죠. 사랑과 감기는 감출 수 없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지향성, 내가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추구하고자 나아가는 그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섬겨야겠다. 내가 더 헌신해야겠다. 내가 더 누군가를 배려해야겠다. 사랑하는 사람들 말고요. 내 가족들, 이거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자식, 내 부모,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상들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에게. 제가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 나에게는 엄격하게,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는 때론 엄격하게, 다른 가족에게는 관대하게.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뭘 잘못해도 다 괜찮고 남의 자식은 죽일 놈이고, 그게 아니라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자꾸 아담이 하와를 핑계 삼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핑계 삼아서 나의 모든 과실을 넘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리스인 조르바가 이제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건데, 나를 구하는 것, 나를 구하려고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남을 구하려고 애쓰다 보니 내가 구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뇌과학자들이 이제 아주 결론을 낸 게요, 행복은 스스로 쟁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 나왔어요. 다른 이들에게 나의 것을 주었을 때에 행복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서는 건 행복이 아니라 성취감이거든요. 그 성취감은 얼마 못돼 불안감으로 잠식돼요. 밟고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일시간의 성취감, 정복욕입니다. 근데 또 누가 나를 밟고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더 불안해져요. 근데 다른 이들을 세우고 배려하면요, 시간이 지나도 그때를 회상할 때 계속 행복해지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뇌과학자들도 이렇게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행복해집니다. 근데 안 되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그게 뭘까요? 그 가르침을 초대교회가 실천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자. 그게 무엇이었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역사상 어떤 나라도 가난을 구제한 나라는 없습니다. 완벽한 가난을 구제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주 구체적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필요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교회 안에서 채워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비난을 받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건 이 사랑이 전 실종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슴 아플지는 모르긴 하는데, 또 언론에까지 나오기도 해서 이제 성남의 한 교회가 담임 목사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성도 100명이 패싸움을 교회 안에서 일으켜서 막 경찰 출동하고 앰뷸런스 오고 막 그랬어요. 어느 교회인지 어떤 담임 목사님까지 전 다 아는데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담임 목회가 하고 싶나? 사랑이 너무 많이 실종이 되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나중에 또 교회 커지면 제가 또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봉사할 테니까 내 자식은 봐주세요 라는 것들을 제가 부교역자들도 실제로 경험했어요. 교회 대청소 때 제가 이제 학생 애들을 다 소환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나와서 교회 대청소니까 함께 청소하자. 내 애들이 안 왔어요. 왜 안 왔어? 라고 연락하니까 엄마가 가지 말래요 라는 겁니다. 엄마가 공부하래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왔으니까 제 애는 제가 제 아들만큼 청소할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애들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성인이 되고 다 어디 갔냐면요, 교회 아무도 안 나와요. 다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가 인문학적 소양을 올리는 곳, 인간관계의 확장을 위해서 나오는 곳, 내세에 관한 보험으로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평강교회가 진짜 교회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이제 교회는 규모로 판단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저 사람이 다닌 교회는 진짜야. 몇 명 다녀? 25명. 이야, 완전 특공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특공대. 누군가 평강교회가 어떤 교회야? 사실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안 돼요. 나로서 그냥 우리 교회가 드러나야 돼요. 야, 너 보면 니네 교회가 어떤지 알겠어. 이게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야, 너 보니까 니네 교회가 어떨지 그냥 딱 보인다, 그냥 딱 보여.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이니까 야, 저 사람이 집사래. 야, 그 교회 말짱 황이야. 제가 이런 얘기 진짜 실제로 불신자들한테 들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랑.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평강교회예요. 대표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만약에 누군가 물어봐요. 인터뷰를 합니다. 평강교회는 어떤 교회야? 뭐 하랑이 같은 애도 물어볼 수 있죠. 학교에서 친구가 야, 니네 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물어볼 때 좀 이렇게 진지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을 보여줬던 교회. 저는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 몇 명인지 계시록에 씁니까? 에베소 교회는 35,000명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7만 명이고 서머나 교회는 100명이고 이거 안 써 있어요. 작다라는 이야기는 했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잘 드러내는 우리 평강교회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12월이라는 연말에 여러분들 많은 연락을 받으실 거고 많은 모임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건데요.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20대 애들이 만나서 술을 마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야, 초등학교 때 좋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30대 애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야, 그때 대학 때 좋았잖아. 40대 딱 만나서 딱 이야기하면 야, 그때 첫 직장 생활할 때 기억난다. 50대 때 야, 애기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맨 술 마시면 무슨 얘기예요?
과거 얘기예요. 미래의 발전과 계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앞을 나아가 보자. 우리는 그렇게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해에는 다시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12월에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소망의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의 유익에만 집중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다시금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도는 우리 머릿속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그 넉넉한 상황과 마음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